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았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가에서 사는 이 형편, 그리고 29절 중간부터 보면 쇠사슬에 사람들이 매어놓아야만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죠.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서 누가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 귀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짓밟혀지고 파괴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 대신 이런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내쫓아야 되죠.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귀신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런 악한 영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이런 악한 영들은 다 쫓아내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은 한 놈이 왔든 이렇게 군대로 왔든 절대로 우리가 내 삶에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을 사람이 쫓아낼 수 있나요? 사람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바로
쫓겨나는 이 모습은 예수님과 귀신들의 이 권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이 얼마든지 들어왔어도 다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도 우리가 가서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덮으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더 많이 부르짖고요,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수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막 아름다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다운이 돼요. 자꾸 영적인 능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꾸 소멸되어지면서 성령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져 가지고 순종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바로 순종할수록 성령님은 더더욱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미루지도 말고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더욱 큰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만 알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와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알기는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귀는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예수님은 마귀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도 심각한 죄를 지었고 우리도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마귀에게는 그런 은혜를 절대로 베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마귀와 우리를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귀의 운명과 우리 운명을 살피면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하시고 그들은 멸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보면 마귀가 또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지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거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따르는 귀신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요, 마귀들도 자기들이 거기 갈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을 다 받아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결코 우리가 헛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드리는, 그리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 왜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막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탄이 귀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 쪽집게 같이 잘 맞춘다고 막 유명해지는 그런 무당들 한번 보세요. 무당도 막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유명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그런 무당짓을 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나이 먹으면요 다 마귀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인생이 폭삭 망하는 걸 봐요. 아주 폭삭 망해요. 무당도요 좀 그럴듯한 집을 탁 사가지고 잘 꾸며놓고 잘 사는 무당도 있고, 반대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는 무당이 있는데, 그런 다 쓰러져가는 무당, 그런 집에서 사는 무당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귀신에게 버림받아서 신통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쫓아가가지고 점을 봐달라고 구슬을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무당도 찾아가려면 잘 나가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야 뭔가 좀 들을 게 있을 텐데, 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무당들은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가난한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 가면 왜 그렇게 거기에는 무당집도 많은지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완전히 폭삭,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도 계속 그 악한 영들이 괴롭혀서 되는 게 없고 고생을 하고 병에 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 귀신이 이제 나가라는 말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 돼지 떼한테 들어가는 걸 허락했을까요?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갔다가 돼지에게도 들어갔다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걸 많이 키우죠. 여러분, 주인이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이 개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양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개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또 그 집의 자녀들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부모 속에도 들어가고 자식 속에도 들어가고 개 속에도 들어가고 고양이 속에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돼지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놈들도 미쳐서 날뛰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확 물속에 빠져 죽는 줄 모르고 달려 들어가서 빠져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데, 와, 진짜 귀신이 어제 보통 레기온이라는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3천에서 6천 명을 뜻하는 단어인데 막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다 물에 빠져 몰살을 했으니 그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이거요,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보다는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까지 귀신 들린 놈 그냥 내버려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물질이 손해본 것, 이것만 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물질의 손해를 보면 아주 사람들이 싫어해요. 대통령을 뽑는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경제를 잘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그렇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까지 한 영혼, 그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을 이 2,000마리 돼지떼 이거 한꺼번에 다 몰살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물질을 너무나 좋아해요. 물질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걸 결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게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이 지역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거부하죠.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사도행전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강력하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영혼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도요, 에이 저 인간 지옥에 나가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에이 다시 와서 복음 전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가르쳐서 우리는 영혼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영혼의 때가 달라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지만요, 지금은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눈 녹듯이 싹 녹게 해주실 때가 와요. 어제 삼성 아파트 전도를 하러 갔더니 벌써 매화가 꽃이 폈더라고요. 그만큼 추위가 물러갔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알게 모르게 벌써 이렇게 날씨가 싹 봄 날씨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얼어붙은 마음도 봄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악하던 자들도 때가 되면 확 녹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